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뭘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앞뒤 양옆에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제가 제 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 14살입니다. 제가 제 아들과 이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이제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면서 대화가 많이 끊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대화를 하면 묻는 말에 응, 아니, 응. 이제 아들과 주고받은 카톡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한 말은 이만큼 써 있는데 대답은 응. 또 제가 한 말은 이만큼 써 있는데 아들의 대답은 응. 어느 날은 제가 이게 너무한 것 같아서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아들한테 보냈어요. 너무하지 않니? 카톡에 보면 너의 대답은 응, 아니, 응 밖에 없어. 저희 아들이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대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이 승리인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승리야, 요즘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이 응, 식기도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는 안 해? 그랬더니 응. 그 학교에서 밥 먹을 땐 기도하니? 응. 그 학교에서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니? 아니. 그럼 어떻게 기도해? 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저희 아들은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의 표현이에요. 마스크 벗으면서 숟가락을 집으면서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응 이렇게 대답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저한테 엄마는 언제 기도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게 많지 뭘 기도해? 라고 아들이 다시 물어봐서 아침에 눈 뜨면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아들, 딸 건강도 해야 되고 아빠 회사도 다녀야 되고 기도할 게 많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넌 기도 제목 없어? 응.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 제목이 없어? 아니면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들, 기도를 안 해서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저희 아들은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제목을 써보는 거죠.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써보면서 그 기도를 보면서 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도 늘어날 것이고 기도의 양도 늘어날 것이고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엄마의 바람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 제목이 막 생겨나셨나요? 아니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나요?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보스는 그 유명한 격언을 참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우리 기독교가 직면하게 될 위기를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나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처한 영적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를 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를 스스로 물어야 할 때인 것이지요. 겉모양은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내용을 보면 불신자와 아무 차이가 없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가짜 믿음은 아닌지, 가짜 신앙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인데요. 이 앞에서 윌리엄 부스가 언급한 이 기독교의 위기는 곧 신자들의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기도에서 오는 건 아닐까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기도가 살아있는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만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기도다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요소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성령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회개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말씀이 사라지고, 기독교 복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탯줄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가 자라고 또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또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도 하고요, 집에서도 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도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두 가지 명령이 언급되고 있지요. 하나는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지요. 이 계속하라라는 말의 원뜻은 우리 삶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해야 된다라는 힘을 쏟으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삶이 너무 편해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기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이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를 계속함으로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 두 번째,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삶의 기도가 약해지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세상에 깊이 취해 잠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요. 이런 신앙 상태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빨간불이 번쩍번쩍 켜지는데, 그럴 때면 풍랑 속의 배처럼 우리 마음이 중심을 잃고 요동할 수도 있죠. 작은 일에도 괜히 예민해지고 신경이 쓰이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해야 할 줄 알지만 사랑할 힘이 없어집니다. 미워할 힘만 내 속에서 자꾸 자라게 됩니다. 용서해야 할 줄 알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참아야 할 줄 알지만 참을 힘이 없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극복할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원치 않으면서도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기도가 중단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고난이든 정답은 기도다. 그리고 또 연예인 중에 신현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간증을 받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머님이 신현준 이 연예인 아이에게 한 말인데, 아주 큰 계획은 습관처럼 기도해야 한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한다. 습관처럼 기도하거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답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습관처럼 계속 해야겠지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죠. 우리 육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기도의 땀을 흘려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의 복을 내 것으로 얼마나 누리느냐는 기도의 땀을 얼마나 흘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거저받은 선물인 동시에 내가 힘써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달인들을 보면,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들을 보면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만 감는다고 사실 기도가 되지는 않지요. 내 자신을 쳐서 기도의 훈련을 또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신자의 거룩한 의무이고, 기도해야 또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성이 강해집니다. 기도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정답은 기도, 또한 습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가? 제가 제 아들과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방법은 우선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노트 하나를 가지고 와서 기도 수첩이라고 쓰고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읽어보는 것이지요.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5가지의 지침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서 기도의 마음을 훈련하라. 기도란 해바라기가 이렇게 얼굴을 태양을 향하고 있어야지 자라는 것처럼
기도란 내 존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도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가면 안아주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희 딸이 6살인데요 저한테 오자마자 어머니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어머니 저를 한번 안아주시지요 이럴까요? 그냥 엄마 하나면 끝이 나지요. 그것처럼 그냥 엄마, 아빠 하면 안아주는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부르는 것이지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여기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평소에 하나님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구절절한 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단숨 기도라고 하는데요, 숨 쉬듯이 짧게 내뱉는 한마디, 이 단숨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차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집안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숨 쉬듯 짧게 내뱉는 것이지요. 내 몸은 일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지만 내 영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빠가 일찍 초등학교 5학년, 국민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제가 아빠가 없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어떻게 아빠가 없는 사람 같아요? 하고 물어보면 전혀 티 안 난다고. 티 안 나죠. 그 어렸을 때는 제가 단숨 기도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지만 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늘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숨 쉴 때마다 어릴 적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옆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라는 말은 어색합니다. 아빠라는 말은 이제 불러본 적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색한데 아버지가 늘 옆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단숨 기도죠. 단숨 기도. 길 가면서 그냥 생각 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단숨 기도는 짧고 간단하지만 아주 큰 힘이 되는 기도입니다. 일상에서 기도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일상에서 기도의 훈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볼까요? 하루 중 기도 시간을 떼어보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생활화가 되려면 평소에 수시로 이렇게 단숨으로 하는 기도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단숨 기도를 수시로 하는 수시 기도라고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정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시 기도가 훈련이 될 때 자연스럽게 수시 기도로도 이루어져서 하루 전체의 삶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루 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 만나는 그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 규칙적인 기도가 성도님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일상에서의 기도의 훈련, 규칙적인 기도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자. 네,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기도가 있고 또 참된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지요.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순차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반응으로 내 속에 거룩한 외침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차의 레일과 같이 레일이 두 개가 있어야 기차가 갈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두 개가 있어야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에만 사로잡혀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필요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정해놓고 말씀을 붙잡고, 자, 네 번째 따라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자.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도와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일상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정해서.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성령. 자, 다섯 번째 따라올까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자.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나 자신의 필요와 또 나의 관심에서 시작이 되지요. 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점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는 지금 옥중에 있는, 갇혀 있는 상황이지요.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매인 몸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목회자 바울이 어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합니다. 나에게 시작해서 자녀, 가족, 그리고 이웃, 교회,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서 시작해서 점점 그 범위를 넓혀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위해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빠르게 왔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전도사라는 직함도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로 세워져 갑니다.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에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성도님들의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피곤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로 채워보십시오.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에 늘 깨어 있으십시오. 성도님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뒤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다. 기도의 방법은 누구나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빛 광성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기도하고 또 하루 중에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기도로 살아있고 또 우리의 삶이 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